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저희가 더 귀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확히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수많은 책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책, 성경으로 묵이게 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성경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정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록인지 아니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며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로 갈대를 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갈대를 자처럼 사용하여 길이를 재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기준, 잣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적용되면서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책들의 공식적인 목록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기록하게 하신 완성되고 확정된 목록인 셈입니다.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안에는 66권의 책이 담겨 있습니다.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40명이 넘는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66권의 책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경을 이룹니다. 이 정경은 다른 어떤 글이나 사상, 개념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수많은 고대의 종교 문서들 중에서 어떻게 66권만이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책들을 결정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정경은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발견하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포함될 책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 혹은 그들의 권위 아래 있는 인물에 의해 기록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한 장의 장엄한 선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의 태초의 사건들을 그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그 무서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것이니 그는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만약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멋대로 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쉽게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엄중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왕의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기록해야 했던 사관의 책임감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했던 그들의 사명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표준, 즉 정경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왜 때로 실패하고 무너질까요? 바로 이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불편한 부분은 외면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따르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왜 삶이 형통하지 않은지 의아해합니다. 정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지침이지 단순히 읽고 많은 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쌓여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했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작한 책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시대에 맞게 더하시며 당신의 책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구약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는지를 분별했을까요?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적 권위입니다. 그 책이 사도에 의해 직접 쓰였거나 사도의 가르침과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교리의 일관성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미 정경으로 인정된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고 일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일관성을 가집니다. 셋째, 초대 교회의 보편적인 인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예배에서 사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도들의 영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책의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들의 심령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66권 외의 다른 책들은 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가톨릭 성경에는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외경들이 정경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이 책들을 구약 성경으로 인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둘째, 외경책들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역사적, 신학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은 구원을 위해 돈을 바치거나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성경의 핵심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몰몬경을,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만의 번역본과 출판물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둡니다. 왜 사람들은 완성된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생각을 섞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차지할 몫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의 첫 책은 시작을 의미하는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은 마침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시작 이전에 시작할 수 없으며 끝을 넘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경을 완성하신 과정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꽃다발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꽃 한 송이를 꺾어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좀 더 걷다가 다른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또 꺾어 건네줍니다. 그렇게 길을 걷는 동안 한 송이 꽃을 모아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여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에는 처음에는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역사라는 길을 걸으시며 당신의 꽃을 모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부분을 기록하여라. 여호수아야, 너는 이것을 더하여라. 사무엘, 이사야, 너희도 나의 말을 기록하여라. 시간이 흘러. 마태야, 바울아, 너희는 나의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라. 그리고 마침내 요한아, 내가 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마무리하거라. 그렇게 약 1500년의 세월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꽃들을 하나하나 모아 성경이라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 우리가 손에 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 정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고대 문서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세심하게 짜인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그분의 진리와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긴 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